오늘 밤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운전을 해본 분들은 가끔 경험하는 것인데 어느 날 운전하다 보면 신호가 전부 파란불로 바뀔 때가 있어요. 희한해요. 신호등 가까이만 가면 빨간불이 파란불로 착착착착 바뀌어서 시원하게 달려보면 야, 오늘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기분 좋게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호등 앞에까지는 파란불인데 곧 도착하면 빨간불로 또 바뀌고 또 지나가지고 또 가면 빨간불로 바뀌고 아주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업하는 분들이 파란불일 때가 있어요. 하여튼간에 집어넣으면은 수주가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뭐 사업이 탄탄대로 열려 파란불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빨간불일 때도 있어요. 수주도 안 되고 또 결과도 안 좋고 자꾸 일이 중간에 사고가 터지고 스톱이 되고 빨간불일 때가 있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도 파란불일 때가 있죠. 그러나 저처럼 사고 만나서 또 빨간불을 만날 때가 있는 거예요. 건강에도 파란불이 있고 빨간불이 있습니다. 파란불은 형통한 날이고 빨간불은 공고한 날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 파란불과 빨간불, 이거를 바꾸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파란불을 주실 때도 있고 빨간불을 주실 때도 있고 이것을 바꾸는 분이, 이걸 병행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이 형통했다. 그러면 그 전에는 불통했다는 말이거든요. 그 전에는 성전 건축에 빨간불이 들어왔었다는 말이 전제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한 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란 나라한테 무너졌어요. 근데 이 바사왕 고레스가 희한한 칙령을 내렸어요. 그게 에스라 1장 2절 3절이에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이 갑자기 나라를 새로 뒤집어 엎어서 얻은 바사왕 고레스가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내게 줬다. 유다 사람들은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건축하라.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은요, 이게 기절초풍할 만한 얘기예요. 어떻게 이방의 왕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나라를 주셨다고 하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 건축하라고 하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세워가지고 약 한 1200km 되는 먼 거리를 그 성전 기물 전부 다 그 바벨론 때 갖고 왔던 거 다 되돌려줘서 돌려보냅니다. 그때 1차 스룹바벨 기환이 이루어졌고 그들이 와서 하나님의 성전 토대를 놓습니다. 그때 고레스 황제가 성전을 건축하는데 모든 지원을 전부 다 명시를 해서 칙령을 내렸습니다. 아주 성전 건축의 형통의 일이 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성전 토대에 기초를 놨는데 우리 에스라 3장 11절 13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 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다.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나이 많은 노인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옛날 성전 기억하거든요. 무너졌던 성전을 기억하거든요. 그 성전의 기초를 놓았을 때 대성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70년 전에 부서졌던 성전의 토대가 다시 이제 기초를 놓았으니 얼마나 눈물이 얼마나 기쁨으로 사람들은 울고 불고 감격에 참 교화했습니다. 성전 건축에 이보다 더 파란불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적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이제 성전 건축에 빨간불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10개 지파의 BC 722년, 150년 전에 남유다 망하기 전에 아수르에 망해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혼혈과 혼합주의 신앙을 가졌던 족속들이에요. 그 이들이 찾아와가지고 성전을 같이 건축하자 이렇게 나왔어요. 이때 스룹바벨이 거절을 했습니다. 혼합주의 신앙인들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같이 건축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 혼합주의 신앙은요, 지금 우리나라 WCC가 혼합주의 신앙이거든요. 정영근 이대 교수가 무당 옷 입고 춤추면서 귀신을 부르면서 이 귀신을 가리켜 성령이라고 했어요. 이게 혼합주의예요. 이 혼합주의가 와서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짓자, 성전을 짓자 허락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래 우리하고 같이 하네. 그러면 이제부터 성전 건축을 우리가 스톱을 시키겠다 하고 고레스 황제가 죽고 그 아들 아닥사스다가 왕이 되었을 때 이들이 왕에게 상소를 올려요. 올리면서 이 성전과 성벽이 건축되면 왕이요, 이 민족이 왕을 배반할 겁니다. 그러면 이쪽 땅을 다 잃어버릴 겁니다. 한번 역사의 기록을 한번 들춰서 한번 살펴보세요. 여기 이 성과 이 성전이 있었던 백성들이 얼마나 대단했던 백성들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닥사스다가 그 조서를 받고요, 그 상소를 받고 역사를 쭉 훑어보니까 정말 그렇네. 야, 그놈들 성전 못 짓게 해 하고 황제가 다시 어명을 내려서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아니, 성전 토대를 놓고 기뻐서 울던 이 백성들이 날벼락을 맞은 거죠. 그것도 최후의 권력자가 성전 건축을 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으니 할 수가 없는 거죠. 빨간 불을 만난 거죠. 여러분, 인생의 타락이 어디냐면요.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신 분은 하나님인데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하는 아닥사스다 왕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성전 건축을 수도한 거예요. 인간의 타락은 뭐냐면요. 빨간불, 파란불을 결정하는 분이 왕이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최고의 권력자인 사람의 말을 듣는 거. 여러분, 그것이 타락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파란불, 빨간불을 결정하는데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아니면 너가 이 상황을 받고 내가 나서면 빨간불, 파란불 받고 수 있어. 내가 나서면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어. 풀 수 있어. 내가 모든 걸 결정해. 이게 타락이에요. 인간은요. 빨간불, 파란불 바꿀 수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아멘. 근데 죄로 타락한 인간은요, 자기가 그 일을 할 줄을 알아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뭐 돼. 내가 났으면 다 돼. 아주 뭐 확신 있게 얘기하면서 내가 전부 바꿀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아니면 안 되지. 이렇게 나서서 파란불, 빨간불을 자기가 마치 바꾸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교만이요 타락한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은 그런 죄성이 다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아닥사스다 왕의 어명을 받고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중단한 지 16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많이 세월이 흘렀죠. 16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성전 건축 토대를 놨던 그것이 흉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거리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건물 짓다가 방치한 거 보시면 아주 흉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흉물로 바뀌었는데 16년 동안 이들이 한 일은 자기 집 잘 짓는 거. 하나님의 성전은 흉물로 방치가 되어버렸고 자기들의 집은 빛과 번쩍하게 판벽한 집을 지었다고 했어요. 자,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이 학교 선지자를 보내요. 보내서 꾸짖습니다. 나의 성전은 황폐하여야 됐는데 너희는 지금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하면서 너희가 많은 소출을 바랬으나 적었고 너희들이 배부르길 바랬으나 너희들은 굶주렸고 니들이 집에 많이 갖고 왔으나 내가 훅 버려버렸고 너희들이 손을 한 일에 내가 한지를 내려서 너희들이 하는 일을 다 쓸어버렸노라고 학교 선지자에 통해서 말을 해요. 그러면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도 나서서 이는 사람의 능으로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고 내가 이 일을 한다고 말씀을 해요. 자, 학교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듣고 16년 만에 성전 건축 재건을 이제 들어갑니다. 그것이 오늘 스가랴 6장 14절 15절 저와 여러분 읽은 본문의 내용이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한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권면을 따라서 성전 건축을 감행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하나님이 성전 건축하는 일을 형통하게 하셨다. 여러분,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니까 사마리아 대적들이 또 찾아왔어요. 누가 건축하라고 했냐? 누가 명령했냐?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이들이요, 이제 아닥사스다의 아들 다리오가 왕이 올라서 16년 세월이 흐르면서, 그래서 이들이 또 다리오 왕한테 또 조서를 보내요. 지난번에 썼던 수법, 아닥사스다의 권력을 이용해서 막았던 것, 이번에도 다리오 왕의 권력을 통해서 이것도 스톱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리오 왕한테 보내요. 보내면서 뭐라고 썼냐면, 이들이 말하기를 고레스 황제가, 그러니까 다리오 왕의 할아버지가 성전 지으라고 칙령 내렸다고 하는데 자기들이 볼 때는 그 다 거짓말 같거든요. 그러니까 왕이요, 고레스 왕이 그런 칙령을 내린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답을 주세요. 그래서 다리오가 고레스가 내린 칙령을 찾았는데 보물 창고에서 그걸 두루마기를 찾아냈어요. 다리오 왕이 그걸 읽고 난 다음에 명령을 내립니다. 성전 건축하는 거 방해하지 말아라. 성전 건축하는 거 방해하면 들보를 빼내서 거기다가 목 매달아 죽여라. 성전 건축하는 일을 너희들 가까이 와서 방해하지 말고 멀리 떨어져라. 너희들이 나한테 바칠 세금 있지? 그거 성전 건축하는데 보내라. 여러분, 다리오 왕을 통해 가지고 다시 성전 재건의 명령이 떨어졌고 이들은 아연실색했습니다. 그때 썼던 수법이 통할 줄 알았거든요. 완전히 이게 자기들이 판 함정에 자기들이 다 빠지고 말았어요. 이건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적의 손을 통해서 불통했던 성전 건축을 형통하게 만드셨던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대적이 잔머리 돌려가지고 방해하려고 하는 그 장꾀를 하나님은 이용하셔서 오히려 형통의 길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룹바벨의 성전, 여러분 이 성전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솔로몬 성전 보고 내 육체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전이신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셨을 때 태어날 때부터 빨간불이었어요. 헤로드 왕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해서 그래서 애굽으로 갔다가 올라온 적이 있잖아요. 갈릴리 나세렛 예수, 이거 완전히 못 오가는 말입니다. 출신이 비천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출신 자체가 유대사회에서 받아들여지고 인정되지 않는 빨간불이에요. 그리고 당시에 종교지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철저하게 예수님 배격했어요.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했고 꽃들이 잡으려고 했고 예수님의 앞길을 가로막는 빨간불들이었어요. 그 인간들은.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요, 빨간불의 연속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되돌아보니까 그 빨간불들이 전부 다 파란불인 거예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값을 물어주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죽어주시기 위해 오셨는데 결국은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가는 예수님의 인생에 나타났던 모든 빨간불은 사실은 파란불들이었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 형통이라는 게 뭘까요? 형통이라는 게. 형통이라는 것은 예수입니다. 파란불, 빨간불은 결과예요. 아무리 불통한 환경 속에 있더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은 그 불통을 형통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봅니다. 여러분, 요셉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형제들이 팔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예가 되는 것이 그 인생이 얼마나 빨간불이고 불통입니까? 또 죄수가 되지 않습니까? 죄수가 되는 것이 그게 뭐 인생의 형통입니까? 근데 성경은 요셉을 가리켜서 형통했다고 말을 합니다. 창세기 39장 2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지금 교도소에 앉아있는 요셉을 가리켜 형통하다고 말을 합니다. 왜 형통한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불통을 형통으로 바꾸시고 빨간불을 파란불로 바꾸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형통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이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빨간불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파란불로 바꾸셨다. 여러분, 인생의 불통을 형통으로 바꾸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이 형통인 거예요. 예수님이 형통인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죄로 불통된 인생들에게 형통인 아들 예수를 주셨어요. 예수와 함께하는 인생은 어느 불통의 환경에 처하더라도 그 인생은 형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형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이제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말을 듣고 우리가 벌벌 떨고 하던 일을 안 했었는데 이제 보니 빨간불 파란불을 결정하시는 분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결정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을 듣고 순종했더니 그냥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을 통해 가지고 저절로 모든 걸 풀어내시는구나. 인생의 형통은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길에 있구나. 이거를 남유다 백성들은 깨닫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결국은 일을 만들어 성취하는 하나님 손에 인생의 형통이 있다는 사실을 남유다 백성들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은 형통을 성공에 두고 있습니다. 성공하면 형통이고 실패하면 불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공이 불통일 수 있습니다. 실패가 형통일 수 있습니다. 아멘. 소유가 형통이고 상실이 불통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소유했던 걸 잃어버리는 것이 내 인생의 복이 되고 유익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형통이고 아픈 것이 불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아멘. 그것은 모두 결과이지 형통의 원인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것이 형통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인생을 살다가 보면 공고한 날을 많이 만납니다.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저 하는 일이 잘 되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그걸 형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인 것입니다. 저희 교회 이재은 집사님이 지난주에 인사를 하고 서울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이재은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책이 나오면 다시 대형교회를 방문하겠습니다. 그 어린이들이 책을 한 권 이번에 내게 되었는데 지난 30년 동안 하는 일마다 불통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동양화를 전공했는데 그저 하는 일마다 안 돼서 이걸 바꾸고 저걸 바꾸고 그랬는데 지금 3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전부 일하려고 그 과정을 하나님이 다 겪게 하셨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은 자기는 불통인 줄 알았는데 빨간불인 줄 알았는데 그게 지내놓고 보니까 이 일을 하는데 모두 필요한 형통의 자원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불통같이 보이는 이 현실이 그게 이 다음에 30년 후에 형통의 자원으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 길을 우리를 끌고 가실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성공과 실패를 가지고 형통이나 불통을 논하지 말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느냐 안 계시냐, 주님이 동행하시느냐 안 동행하시느냐, 이걸 가지고 형통이나 불통이냐를 논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무리 불통 같은 환경 속에서라도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분명히 내 인생의 형통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통과 불통은 어떤 결과에 있는 게 아니라 형통과 불통을 결정하시는, 동행하시는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나는 예수님과 얼마나 동행하며 살았던가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 2024년도에는 여러분 어떤 결과가 오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형통이라는 걸 믿으시고 예수님 손잡고 2024년을 걸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형통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게 형통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불통을 형통으로 바꾸고 빨간불을 파란불로 바꾸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 의지하고 우리 2024년도 달려가십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한 형통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2023년도를 살아오면서
내 뜻대로 안 된 일, 실패의 일, 때로는 건강을 잃은 아픈 거 다 불통인 줄 알았는데, 그러나 그것이 불통이 아니라, 그게 빨간불이 아니라 그 속에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면 그 모든 것은 내게 파란불이었고 형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며, 지금은 내가 잘 모르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어느 시점에 나한테 복이 되고 내 인생의 형통의 자원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도 살아가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손잡고 가야 됩니다. 해를 손으로 바꾸시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고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예수, 이 예수님이 내 손잡고 2023년도 걸어가시면 우리는 불통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 우리는 형통의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형통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내 손 잡고 2024년 걸어가 주시고 내 자녀의 손 잡고 걸어가 주시고, 주님 나의 사업 속에서 주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예수님 앞에 나와 내 가족과 내 자녀들 나의 사업을 맡기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선교사님과 형제 교회를 위해서 김천 14만 영혼과 또 우리 대연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몸이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이제 2024년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12시가 넘어섰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로 올 한 해를 우리 다 맡기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중에 그렇게 감격하면서 시작했던, 꿈을 갖고 시작했던 일들이 어떤 외적 환경 때문에 다 막혀서 그 불통 중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까? 예수님, 2024년도에는 그 모든 것을 형통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방해하는 악의 세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꾀에 그들이 빠지게 하시고 성도들을 어려움에서 다 건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정에 아픈 문제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자녀와의 갈등이 있고 부부 간의 아픔이 있고 형제 간의 고통이 있으며 부모와 자식 간에 이렇게 참으로 견딜 수 없는 슬픔이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예수님, 그 가정에 가셔서 그 상처들을 다 싸매어 주시고 다시 웃음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사고를 만나고 큰 질병이 몸속에서 발견되고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생명의 주를 바라보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 병을 다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건강해서 노임받고 아픔에서 노임받고 건강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들의 취업 문제, 결혼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배우자도 만나게 하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경제 문제 때문에 무척이나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부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저 베드로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말씀에 의지하여 던짐에 2배가 가득 찬 것처럼 성도들의 생업에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2024년도에 빈 그물을 가득 채워주셔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중에는 마음의 병이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마음의 우울증이 있고 슬픔이 있고 늘 마음이 힘들어 하루하루 견디기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상한 마음을 고치신다 하셨사오니 주님이 그 상한 마음을 다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한 해가 무섭고 두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올 2024년도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위로해 주시고 두려워 떨 때 평안을 주시고 낙심되는 일을 만나 절망하고 있을 때 문을 열어 희망, 소망을 갖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동행해 주옵소서. 주님이 형통이십니다. 주님은 빨간불을 파란불로, 공고한 날을 형통한 날로 바꾸실 수 있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예수님 손잡고 우리 대원의 모든 성도들 2024년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